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 좀 출타를 한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엄마가 마라톤 성공적으로 잘 완주하고 아마 오늘은 조금 쉬자 그래서 어디 갔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설교 시간은 없습니다. 예. 요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연일 그 뉴스를 장식을 합니다. 그 뉴스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폭격을 당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 피해서 도망가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전쟁이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뉴스는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어떻게 그 빨리 좀 매듭을 짓고 일단 침공하고 이제 폭격하고 하는 것은 좀 그쳐야 되지 않겠나. 그것만이라도 좀 그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폭격 당하는 도시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번듯하지 않습니까? 그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들도 많고 다 괜찮은 그러한 모습인데 거기에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그 현실은 정말 아비규환과 지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폭격을 당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생명을 잃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지난 주일 우리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민중들을 위한 그 작은 우리의 마음을 보탰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시각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은 이 저황절에 사순절에 우리가 꼭 보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제가 택하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성서의 시각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의 고통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나름대로 우리도 지금 다 고통을 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전에 없던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다 당하고 그런 가운데 또 전쟁이 나고 그런 가운데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순환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은 수동적인 일방적으로 고통을 맞이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행적은 너무나도 당차고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장서가고 그 순환에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그 구약에 있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어쩌면 그렇게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상황과 일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다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아, 이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 그 순환을 수백 년 전, 약 한 350년,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과히 틀린 해석이나 틀린 성서 해석은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순환에 대한 예언인 것이 확실하고 또 일치하는 면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거의 100% 일치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들은 핸델의 메시아 중에 나오는 지금 들은 찬송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작곡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써내려갈 때 과연 한 350년 후에 예수라는 그러한 분이 와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성육신으로 와서 이러저러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100% 다 알고 썼을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에 2000수백 년 후대에 지금에 와서 이사야의 예언의 글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그 모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 저항 이런 것을 다 조합했을 때 어느 정도 맥이 흐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써내려갈 때에 몇백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예수님이 올 거를 확신을 하고 쓴 글이라고는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이 종의 이야기 안에는 이 사람이 예수다, 이 고난받는 사람이 메시아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는 그러한 설정은 없습니다. 단지 그 시대에 이사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서 그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깊은 성찰, 연민의 정,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저런 고통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일화, 아이덴티파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그 영적인 통찰이 뒤에 와서 보니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니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치를 우리는 그대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런 고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뭐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당하는 고통, 혹은 병들어서 내가 그 병치레를 하면서 당하는 고통, 물론 힘들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정말 마른 땅에서 이렇게 나온 새싹과 같다. 여러분들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사는 이 LA 근방에 조금만 나가면 다 사막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막의 땅에서 뭔가 그래도 생명력을 뻗쳐서 나오는 그 순들 한번 새싹 같은 것들 한번 보셨죠? 새싹은 새싹이지만은 물기가 없어서 그냥 그 시들시들하고 파리한 그런 모습들. 그 사막에서 나오는 새싹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분에다가 물 잘 줘가면서 키우는 그러한 새싹들은 아주 푸릇푸릇하고 아주 싱싱하고 물기를 잔뜩 먹어서 아주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나는 새싹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파리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어디가 고운 모양이 있습니까?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무가치한 것 같은, 보암직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게 누구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다 그거 원치 않죠. 사람들이 다 쳐다도 안 봅니다. 말씀과 같이 얼굴을 돌려버려요. 죽던 말던, 살던 말던, 나는 쳐다보기도 싫어. 그리고 멸시를 합니다.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하는 야훼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봐.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금방 밟으면 죽을 것 같은 거, 무가치한 것, 전혀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모든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보니 그런 사람도 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라는 요만한 조그만 그런 연민의 정이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서 그것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뭐 영적으로 뭐 이게 통해가지고 뭐 하늘의 뜻을 깨닫고 우주 천지의 뜻을 깨달아서 우주가 움직이는 대로 앞서서 움직여가면서 뭐 큰 뜻을 이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고 정말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막에서 나오는 새싹과 같은 그 모습을, 파리한 모습을 한 사람에게도 얼굴을 돌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종과
지금 그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종과의 교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서 어떤 관계 맺을 수도 없는 버려진 그 사람의 모습에 찾아가서 봐주고 그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너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너와 함께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도 그 인간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아주 인물이 잘난 사람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 같은 경우 아주 인물이 준수했다고 그러죠. 누가 봐도 참 잘생긴 그야말로 꽃미남 같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가지고 서로 우리 즐겁게 지내자, 뭐 관계를 맺자 그렇게 유혹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잘생긴 거예요, 사람이. 또 성서에서 외모나 잘생긴 사람을 소개하는 거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다. 키도 크고. 또 다윗도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요즘 말하면 소위 말하면 뭐 얼짱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얼짱, 또 뭐 신체가 아주 키도 크고 멋있다 그래서 뭐 몸짱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 또 키가 크고 이렇게 신체가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쳐다봐요. 야, 저 사람 멋있다. 키 큰 사람 지나면 어우, 저 사람 키 크네, 잘생겼네, 참 멋있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쳐다도 보질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볼품 없고 뭐 얼굴도 좀 못생겼고 뭐 키도 작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얼굴이 못생겼다든가 키가 작다든가 혹은 뭐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뭐 힘든 하찮은 일을 한다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상대를 안 해줘요.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시선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주위에서 혹은 내가 그런 고난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호소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그런 호소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그와 관계를 맺었는가. 다 외면을 합니다. 다 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따돌리고 서로 수군거리고 놀리고 비웃음하고, 더군다나 나가서는 정죄를 해요. 저건 나쁜 사람이야. 저거는 저렇게 고난받아도 싸. 당연히 저렇게 고난받고 고생해야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나 소설 같으면 대부분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고생을 하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뭔가 반전이 일어나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잘 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인간들은 원하기 때문에 소설이나 영화나 그렇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은 뭔가 나중에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체포당하는 경우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잘못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자기 잘못이다. 자기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반전됐으면 좋겠는데 반전되는 모습도 안 보여요. 그리고는 나중에 무덤에 묻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그냥 죽어요. 세상 이런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는 반전이 돼서 다시 회복하고 좋은 그런 길이 열릴지 모르지만, 그냥 세상에서 그야말로 쪽 한번 써보지 못하고 힘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냥 묻힌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함께 묻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여기서 부자랑 함께 들어가게 했다니까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가 찔린 것은,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이 이사야 53장은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지가 잘못해서 한 거지, 지가 못나서 그러는 거지, 지가 게을러서 저렇게 못 사는 거지, 지가 병에 걸렸으니까 조상의 죄 때문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 병에 걸려 죽은 거지 라고 보통 사람은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찔린 것, 그가 고생하는 것, 그가 상처받는 것, 그 원인을 어디에서 지금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너의 고통에 대해서, 너의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고 너와 관계하지 않고 너를 정죄한 내 죄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고통을 받는구나 라는 자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의 진실된 하나님 신앙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게 부족해, 이게 없어서 너는 그렇게 당하는 거야 하고 분석을 해주고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 그거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카운셀링이라는 거 뭡니까? 네 부족한 것이 뭐냐, 너 이거 좀 고쳐라, 이렇게 하면 너 잘 될 거야. 그런데 이 성서는, 이사야는 전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당하는 고통, 네가 당하는 그 괴로움, 네가 당하는 그 고난, 그거는 나 때문에 네가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우리가 지금 갖습니까? 이런 그 삶의 자세, 다른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고요. 전혀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해요. 네가 당하는 거 네가 잘못해서 한 거지, 인과응보지.
네가 못나서 그런 거지. 네가 안 배워서 그렇지. 다 너에게 잘못이 있어서 네가 당하는 거야. 욥기에 보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천하의 부자인 욥이, 천하의 10 아들 딸을 두었던 내가, 천하의 행복한 줄 알았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뭐 울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라는 것이 그 세 친구의 그 위로랍시고 하는 그 위로의 결론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그 책임을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찔렸구나. 내 허물, 내 악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라고 타인의 고통에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사순절, 또 저항절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우리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축하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됐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이사야의 하나님 신앙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서 나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악함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사야는 뭐 몇백 년 후에 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정을 해놓고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그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때에 당하는 그 고난받는 종들, 어떤 한 사회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사회의 권력자들의 눈 밖에 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서. 합법적인 것 아닙니까? 법정에서 넌 이런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잘못이 있는 대로 죄값을 치르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언정 그 재판은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아무리 공적인 그러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재판,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일지언정 인간이 하는 그러한 인간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에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를 힘도 없어요. 그저 당하기만 해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고난받는 건 네가 잘못해서 네 죄 때문에 네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냥 당해라. 싸다. 이것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깊이 보살펴보고 고난받는 사람과 그 억울함에 동참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치유와 평화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을 높여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저항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그 하나님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